오늘 종교개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종교개혁 슬로건이 뭐죠? 본질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런 거죠. 그래서 슬로건이 있는데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위기 속에,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본질로 돌아가면 살 줄로 믿습니다. 흔들릴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위기일 때일수록 본질로 돌아가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종교개혁의 출발 어떻게 시작이 됐죠?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95개 조의 항의문을 붙임으로써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죠. 95개 조 항의문을 붙일 때 당시 캐톨릭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거든요. 또 잘못된 제도로 인해서 마틴 루터는 강한 의문을 품게 되었고, 이제 그것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고 항의문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뭘 뜯어 고치겠다, 처음부터 뭐를 뒤집었겠다, 그래가지고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하고 캐톨릭 당시 중세교회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의문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항의문을 써서 붙인 거죠. 자, 마틴 루터가 성직자가 된 거 굉장히 특별한 동기가 있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죠. 그래서 아버지가 법학을 공부해서 출세하기를 굉장히 희망했어요. 그 아버지의 희망을 따라서 본인도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이제 법학을 공부해서 출세하려고 하는 야망찬 젊은이였죠. 21살 때 공부하다가 방학을 맞이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친구와 길을 같이 걷는데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는데 옆에 갖고 있던 친구가요, 벼락에 맞아 즉사한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얼마나 그 순간 아찔했겠습니까? 그 사건을 통해 죽음의 문제 고민하게 되죠. 그리고 죄의 문제에 대해서 깊은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이것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고 법학을 포기하고 신학교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이제 성경을 배우게 되는데, 그때 당시 캐톨릭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고행을 통해 얻는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고해성사를 하고, 그리고 정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행에 굉장히 힘을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의 문제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했어요. 마음에 참된 평안을 얻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캐톨릭 교회는 공로주의를 강조했죠. 그래서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면 선행을 해야 된다, 구제를 해야 된다, 봉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종교적 의식, 행위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 강조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사력을 다해 그런 것들을 굉장히 힘써서 실천을 했습니다. 베드로 후계자가 되려고 로마의 라테란 궁전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고 또 오르고, 그리고 입을 맞추면서 고행의 삶에 충실하게 그렇게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하면 할수록 회의가 드는 거예요. 의문이 드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 인간의 공로라고 하는 게 얼마나 허무한가 하는 거를 느끼기 시작을 했죠. 그런 영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죠. 근데 오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는데 성령께서 강한 감동을 주세요. 여러분, 오늘 1장 17절 말씀 우리가 암송한 거거든요.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강한 해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믿음으로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죄의 은총을 얻는 거다. 할렐루야.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핵심이라고 하는 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는다, 인간의 업적으로 구원받는다. 첫째는요, 도달할 수가 없어요. 죄악된 인간이 절대 선할 수 있습니까? 불의한 인간이 절대 의로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의롭고 절대 선해야 구원에 이르는 건데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으면 누구를 자랑하게 돼 있느냐? 인간을 자랑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이만한 업적을 쌓고 내가 이만한 공을 세워가지고 내가 이만한 선을 행해서 내가 이만한 의로운 행동을 해서 구원받았다. 거기에 예수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그래서 은혜에 의해서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프리스턴 신학대학의 성서 신학자 가운데 아주 세계적인 신학자가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 오토 파이퍼 교수예요. 교수님이 강의 시간에 학생들에게 강조한 말씀이 있다고 그래요. 자네들 종교개혁이 마틴 루터가 일으킨 줄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이런 얘기를 툭툭 던졌대요. 학생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왜요? 아니, 종교개혁 마틴 루터가 일으키지 않았으면 누가 일으켰나? 그래서 이제 교수님에게 질문들을 한대요. 그럼 교수님, 누가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 그 교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고 그리고 천천히 또박또박 분명하게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셨다고 그래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조금 보이시는 분들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종교개혁은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그 말씀이 그 안에서 폭발을 일으킨 것이야. 갈라디아서 말씀의 진리가 루터를 폭발시켜서 루터는 그 진리를 전파하지 않고서는 다른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킨 건 루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뭐예요?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의 신앙에 아주 진수가 나타났죠. 바울 신학의 핵심이 갈라디아서거든요. 뭐냐? 너희가 구원받을 때 행위로냐? 너희가 구원받을 때 인간의 행위로냐? 아니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을 자가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불의한 인간, 원죄를 타고 태어난 인간이 절대 선할 수, 절대 의로울 수, 절대 거룩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갈라디아서의 핵심이고 로마서 1장 17절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일으킨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킨 거다. 믿음으로 고민하는 마틴 루터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이 마틴 루터를 폭발시킨 거죠. 거기서 해답을 얻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외치고 또 외치고 외치고 또 외치니까 그게 종교개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해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종교개혁.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뭐냐? 진정한 개혁이라고 하는 게 뭘까?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 그러면 우리는 뭘 뜯어 고치고 어떤 세력을 그냥 쳐내고 그 다음에 틀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물론 그런 것도 하나의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얘기하는 개혁의 본질이라고 하는 건 뭐냐? 마틴 루터가 말씀 앞에 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쓴 거예요. 말씀의 본질이 뭔가를 붙잡은 거거든요. 말씀의 핵심이 뭔가 붙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당시 곁길로 나간 그런 중세교회 말씀으로 다시 뒤돌려 놓는 거, 하나님 앞에 뒤돌려 놓는 거.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개혁 얼마나 많은 정치가들이 얘기합니까? 근데 왜 개혁이 실패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진단해 봐야 돼요. 저는요, 개혁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 개혁의 주체들은요, 자기네들은 개혁하지 않아요. 자기네들은 바로 서려고 하지 않아요. 개혁의 대상만 처단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개혁의 주체, 개혁의 객체 모두가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불완전한 존재예요. 의롭지 않아요. 절대 거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개혁이라고 하는 건 뭐냐? 개혁의 주체가 먼저 스스로 개혁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개혁의 객체를 어떤 처단하고 그 다음에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기는 개혁은 실패하는 거거든요. 누가 누구를 이긴다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 미래를 향해 같이 나가는 공동체를 추구할 때,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개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남아공의 만델라, 여러분, 그분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은 누구를 처단하고 누구를 제거하고 이런 개혁을 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고 미래를 향해 우리가 변화하면서 손에 손을 잡고 내일을 향해 나가자.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이기는 개혁이 아니라 이 사회와 국가 공동체를 함께 변화시켜 나가는 개혁을 추구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개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지려면 개혁의 주체인 나 먼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그런 개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구약의 대표적인 개혁이거든요. 근데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으로 더럽혀졌어요. 그래서 우상을 제거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만이 거룩하게
영광을 받으시는 성전으로 되돌려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겨요. 그럴 때 말씀 회복 운동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본질로 돌아간 거거든요. 성경으로 돌아간 거거든요. 하나님께로 돌아간 거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만이 진정한 영적 개혁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남을 비판하기 이전에 자신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변화시켜, 그런 얘기하기 전에 자신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개혁 슬로건이 뭐예요?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라.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개혁의 주체, 개혁의 대상 둘 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새술 새부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개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아니에요?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으로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진정한 개혁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씀에 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주장하는 교회, 그건 교회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일 수가 없어요. 인간의 사상, 인간의 철학이 이끄는 교회, 그거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교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만이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종교개혁 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개혁신앙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하늘가족 되기를 바라고요, 저희 교회가 개혁신앙의 전통 위에 바로 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우리가 얘기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 마틴 루터처럼 법학을 전공했죠. 가말리알 문화생이죠. 율법을 배웠죠. 여러분, 얼마나 지성이 월중합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소위 스카이니까 최고의 학벌을 가졌죠. 종교적으로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율법의 의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월중한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죠.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근데 로마 제국에서 로마 시민권은 누구에게 줬느냐? 이방인들이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냐? 막대한 세금을 낼 때, 또 하나는 전쟁에서 현격한 공을 세울 때. 이 두 가지 외에는 로마 시민권을 획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을 얻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재력가다. 그러니까 굉장히 스펙이 있는 가문의 출신이에요. 자랑할 게 많아요. 학문을 자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종교적인 행위를 자랑할 수 있어요. 율법의 의를 자랑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가문을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공로를 통해, 인간의 율법의 행위를 통해 구원에 이르려고 노력을 했던 자예요. 그런 사도 바울, 여러분, 해답을 얻지 못했죠. 다메섹 도상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만나는 순간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사상 철학, 모든 종교적 교리가 산산조각나 버린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야.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 오직 예수야.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자가 없어.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을 자가 없어.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깨닫고 나서 세상의 모든 자랑할 것들 분토처럼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노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 위에 종교개혁이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종교라고 하는 거는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력적 구원의 종교, 하나는 타력적 구원의 종교.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둘 중에 하나예요. 자력적 구원의 종교는 뭐냐? 인간의 노력, 인간의 선행, 인간의 자비심을 가지고 구원에 이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교 같은 경우 철저한 자력적 구원의 종교거든요. 인간이 고행을 하고 득도를 해서 해탈에 이른다는 거거든요. 열반에 이른다는 거거든요. 인간이 노력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자력적 구원이에요. 우리 기독교는요, 절대로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할렐루야.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을 자가 없나니.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죄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믿을 때 죄 사함의 은총이 내게 임하는 거죠. 여러분, 죄의 책감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건 뭐예요?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걸 믿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를 의롭다 칭한다 하셨으니, 할렐루야, 믿음으로 칭함을 얻는 거예요. 행위로 칭함을 얻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요, 세상의 스펙 자랑할 거 없어요. 돈을 자랑해요? 사회적 지위를 자랑해요? 그게 구원에 이르는 겁니까? 그것 때문에 선하고 그것 때문에 의롭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예수만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와서요, 세상의 스펙 자랑하지 마세요. 그거는 사도 바울 근처도 못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원하고 그게 뭐예요? 상관없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고, 선교를 위해서는 조금 유익한 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본질이 아닌 거거든요. 그건 다 하나님의 수단이고 도구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우리 하늘중앙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 선언을 했다. 굉장히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때는 율법이 지배하던 시대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민만이 구원받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혈통을 강조하고 그리고 종교적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시대예요. 모두가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는 선민, 이스라엘이야, 택한 선민이야, 우리만 구원받아. 이방인, 로마인, 헬라인, 네 것들 도저히 구원 못 받아.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선행하고 행위, 업적 많이 쌓려고 공로 많이 쌓려고 그걸로 구원받는다고 착각을 해서 그런 것들 주장했거든요. 그런 시대에 사도 바울은요, 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를 안 거예요. 로마인이든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한마디로 해답을 내려준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이요, 그리고 종교개혁의 그런 출발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우리 교회가요 믿음으로 돌아가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십시다. 정말 본질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